안녕하세요. 네. 덥죠? 네. 앞쪽 줄 좀 덥습니까? 안 더워요? 괜찮아요. 더우면 1번도 좀 켜주시고요. 네. 살만하면 그냥 꺼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화가 와서 황급히 나가네. 네. 어쨌든 더운데 아무쪼록 건강 또 조심하시고, 또 여름에 또 특히 배탈 조심하셔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8월 달에 지금 이제 계획되어 있는 수양회도 잘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된 소중한 시간들이 얼마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남은 그 소중한 시간들, 이 소중한 기회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능한 우리의 삶을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세상을 바라보며 또 세상에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과 또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같이 계셔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의 마음과 삶과 또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도와주시기를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부족한 입술에도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도 더해 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8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자, 16절부터 제가 먼저 몇 절을 읽겠습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시간이 참 잘도 갑니다. 시간이 또 잘 가면서 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도 이제 8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앞으로 5장이 남긴 했지만 뒤에 가면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도 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지루해 보이지만 좀 길게 이제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지금까지 배워왔는데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도 그렇고 구원받은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서에 와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즉 일꾼들이 어떤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지 또 어떤 모습이 올바른 어떤 삶의 태도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8장 이 뒷부분에는 이 교회를 대표해서 일하는 자들의 바른 모습, 이 바른 모습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께서 당시 교회 택함을 입은 자들 이제 특별히 3명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도 분명히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마음의 결심을 서운을 하고 실제 마음의 서운대로 마게도냐 교회들이 일찍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 운동을 끝을 낸 겁니다. 거액의 연보가 준비가 됐어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하자라고 서운은 하고 나서 서운은 했지만 실제 그 일을 완료하지를 못했죠. 지지부진 계속 질질 끌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이 열심을 내서 예루살렘 교회 돕는 운동을 연보 운동을 끝마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전하게 되고 결국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선한 열심이 이 고린도 교회를 또 격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액의 연보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걸 바울 사도가 직접 전달한 것도 아니고 또 한 사람 누구 형제에게 이렇게 전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후서 8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총 3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름이 언급된 디도가 있고 그리고 한 형제가 또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형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명의 2 형제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임무를 이제 맡은 이제 3명의 형제들, 이 3명의 형제들은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기를 교회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교회 인정을 받은 자들이다. 교회에서 유명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일하는 자들이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나는 아직 교회 일꾼이 아닌데요. 때가 되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현재 교회를 대표해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아직 직접적으로 앞서서 일을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일을 해야 될 모든 식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을 맡았든 맡지 않았든 상관없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꾼 될 자격, 일꾼들이 갖춰야 될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일한다라고 한다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대표해서 일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이 갖춰야 될 어떤 올바른, 바른 자세, 바른 모습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이 갖춰야 될 자격 조건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처럼 교회를 대신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가져야 될 이 바른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한가? 반드시 교회를 대표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뿐 아니라 저는, 이 저는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라고 돼 있죠. 저는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행하는 자,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죠. 목표가 같아야지 동행이 가능합니다. 목적이 같아야지 동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를 저는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바울 사도와 동행이 가능하려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목표, 이 바울 사도가 지향하는 이 목표, 목적이 같아야지 동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이 세웠던 목표, 이 목적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크게 생각해 보면,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무조건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목표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 바울의 삶의 목적, 목표를 꼽으라 한다면 여기 우리의 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의 원이라고 표현된 이것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액의 연보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거액의 연보는 뭐 하려고 준비된 거죠?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거액의 연보가 준비됐잖아요. 그러면 그 거액의 연보를 준비하는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형제사랑이 들어가 있고 교회의 유익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거액 연보를 준비해서 자기 자신이 꿀꺽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그런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형제 자매들을 말하잖아요. 그 형제 사랑인 겁니다.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을 크게 분류하자면 두 가지예요. 주님께 영광, 그리고 교회의 유익, 바꿔 말하면 형제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올바른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냐? 자, 누가복음 19장.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자, 마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자, 10절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과 이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같은 표현이죠. 근데 단어만 살짝 다른 것을 사용했는데, 자,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이 정확하게 두 명의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자,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죠?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미 먼저 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왜 가장 높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영광이로다 라는 외침이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근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왜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라 했을까? 호산나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만약에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이제 그 계획대로 반드시 구원하는 일을 실행해야 하는데, 드디어 놀랍게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록 볼품없지만 초라하지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다 호산나라고 외쳤거든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선진들이 볼 때, 천군 천사들이 볼 때 영광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될 것을 미리 영광이다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외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잠시 남아있는 동안에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호산나를 외쳤는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짧습니다. 길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잠깐이다 떠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다 떠나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외칠 거냐 말이에요. 소중한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별 의미 없는, 즉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그런 많은 말들을 주고받아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외침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말이죠. 호산나가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반드시 호산나와 연결이 딱 돼야 합니다. 호산나가 뭐예요? 주여 구원하소서란 뜻이잖아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은혜의 복음이 외쳐질 때 그게 호산나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 된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 남아있는데 내가 무엇을 외치고 살 것인가, 이걸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하나님 앞에 외쳐야 할 겁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야 정말 우리가 마음에 꿈꾸는 것처럼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또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계속되면 결국 우리 모임 자체가 불편해요. 호산나를 외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우리 주님이 완성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먼저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코로나로부터의 구원을 외쳐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크게 외쳐야 될 외침은 또 따로 있죠, 사실. 코로나는 잘해봐야 육신의 생명을 뺏어갈 뿐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코로나는 잘해봤자 결국 이 몸의 생명만, 육체의 생명만 가져갈 뿐이에요. 영혼의 생명까지는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로부터의 자유, 구원보다도 더 크게 외쳐야 될 것은 이 영혼의 죽음을 앞둔 자의 구원, 그 영혼 구원을 우리가 외쳐야 할 겁니다. 그게 호산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소서. 정말 소중한 내 가족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호산나잖아요. 호산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대표해서 일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에 누구보다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외침, 이 호산나를 외쳐야 할 겁니다. 이 자신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외침, 이게 가장 많아야 할 거예요. 자신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외침,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 그 일이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고 형제의 사랑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된 표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표, 확실한 영수증이 뭐냐?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사랑이 전혀 나타나질 않는다. 그러면 잘못 받은 거예요. 뭔가 잘못 깨달은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확실한 표시가 바로 사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예수님께 인도가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마케도냐 교회들, 세계 교회들이 얼른 기억날 겁니다.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했던 그 교회들이 몽땅 이 마케도냐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스 북쪽 위쪽에 있는 위치한 교회들이죠. 그리스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아가야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거죠. 어쨌든 마케도냐 교회들의 형제 사랑은 뭘로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힘에 넘치는 연보로 나타났어요. 자기들도 가난해 죽겠는데 자기들도 당장에 좀 굶어 죽을 판에 정말 힘껏, 아니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는, 그것이 마케도냐 교회들의 형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의 형제 사랑은 주변 교회들에게 그 포도주를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그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내고 있죠?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타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이 자녀들이 정말 서로 틈만 나면 다툽니다.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서로 막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있다 쳐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에게 영광이 될까요? 수치가 될까요? 아이고, 대체 저놈의 자식들은 누가 낳았을까? 저놈의 자식들의 부모는 누굴까? 부모에게 영광이 안 되잖아요.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자녀들이 서로 그냥 위하는, 서로 자신의 것을 형에게 양보하고 또 형은 동생에게 양보하고,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밤에 낯가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건, 흥부놀부가 아닌 정말 흥부놀부는 못된 형제들이잖아요. 뺏어 먹을 것도 없는데 기어코 뺏어 먹는 그 놀부 같은, 그 놀부와 흥부 같은 그런 형제지간이 있는가 하면, 밤사이 동생, 제가 또 이제 새로 장가 갔으니까 많은 좀 돈이 필요할 텐데 밤사이 그냥 형이 그냥 자신의 그 곡식 더미를 갖다가 탁 동생에다 쌓아두고,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동생은 또 형 쪽에다 갖다 쌓아두고 밤새도 왔다 갔다 하다가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지? 밤에 그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형제지간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 형제를 둔 부모를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좋겠다. 참 좋겠다. 부모의 영광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케도냐 교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김천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일까? 그리고 내 자신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오래전 구세군 우리가 딸랑딸랑 자선 낭비 이제 생각하잖아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만들어진 이제 선교 단체가 구세군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군 109명의
사관들이 아일랜드의 황후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천만다행인 것은 구명조끼가 몇 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109명의 사관들 중에 용케 구명조끼를 차지한 이 사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관들이 아닌 함께 탔던 그 승객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명조끼가 없는 거예요. 이 구세군 사관들이 자신이 입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건네주면서 했던 말이 유명합니다. 나는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건네줬다 하잖아요. 나는 당신보다 잘 죽을 수 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당신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 구명조끼를 받아 입고 살라. 그런 선을 베풀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불신자들을 향해서 선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 109명의 구세군 사관들이 다 빠져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왜 우리 시대까지 전해졌을까요? 그들의 사랑을 입은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소중한 생명들을 살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사는 삶도 필요할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위해서 또는 불신자들의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사는 삶이 반드시 필요해요. 적어도 교회를 대표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먼저는 뭔가 성급하게 저지르기보다는 냅다 그냥 저지르기보다는 먼저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찾았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8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19절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18절에 이 사람은 저와 함께한 한 형제를 보냈는데 이름은 없습니다. 디도와 함께한 한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자란 말이 복음을 전하는데 명성을 떨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요. 적어도 교회 가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명성을 떨친 사람이었다, 이 형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표현이. 이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명성을 떨친 사람이다, 이 형제는, 그런 표현인데,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이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적어도 아무개 형제는 알려졌다 그 말입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칠곡교회, 구미교회, 김천교회, 상주교회, 이렇게 문경교회 가까이서 교제하는 교회들입니다.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그러면 다 알아주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어요. 이런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분은 분명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아무개 교회, 아무개 형제, 어디 교회, 아무개 자매 알려주고 있다면 분명히 명성을 떨치고 있단 말이에요. 디도와 함께 그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운반하는 그 소중한 일을 맡았던 이 형제, 이름도 없지만 적어도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리고 19절에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선택된 사람은 공신력 있는 인물이란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김천교회 안에서 명성을 떨치는, 즉 인정을 받는 형제 자매라면 칠곡교회를 가서도 그렇게 인정이 돼야 돼, 진짜예요. 우물안 개구리라고 이 안에서는 제법 뭐 한다 하지만 다른 교회 가서 전혀 인정이 안 되고 있다. 부족한 겁니다. 사실 부족한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여러 교회 택함을 입은 자가 되려면 이게 진짜인데, 이게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일하는 일꾼의 올바른 모습인 건데, 이게 진짜 올바른 모습인 거예요. 어느 특정한 한 지역에서만 좀 한다 소리 듣고 어디 가면 전혀 맥을 못 추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꾼이라면 아직은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좀 감을 잡아야 돼요. 슬픈 것은 여러 교회 인정을 받기는커녕 그 교회에서 마저 인정을 못 받으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 교회 인정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적어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만큼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요?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걸?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이거요. 수치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이게요. 이게요, 교회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디도도 그렇고 디도와 함께한 이 두 명의 형제들도 분명한 건 이 마케도냐 교인들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는 교회 인정을 받아야 할 겁니다. 교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 인정을 받는 일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될 겁니다. 이건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할 건 좀 합시다. 좀 마음이 불편하고 외면해 본들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알 것은 알고 내가 부족한 것이 얼만큼 부족한지 알고 채워가는 것이 지휘자의 모습일 겁니다. 14장 18절 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좋은 일꾼이라면 이 사람들이, 물론 이방인을 포함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다 포함하고 있겠죠. 정말 좋은 일꾼이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면 이 정말 좋은 일꾼이다 말입니다. 좋은 일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고 교회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일꾼이라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말이죠. 왜 하나님께 칭찬을 드려야 되고 왜 교회의 칭찬을 드려야 되고 왜 사람들의 칭찬을 들어야 될까? 이거 왜 그런 거죠? 그래야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런 좋은 사람들, 다른 말로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는 말 그대로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반드시 그런 교회를 통해 전도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교회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칭찬을 받고 특정한 어떤 한 이 분야를 향해서, 일을 향해서만 칭찬을 듣는 그런 식으로는 부족해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어떤 부분적인 일이 아닌 모든 일을 향해서 우리는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분야를 향해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일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빌립보서 4장. 자, 빌립보서 4장. 자,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4장 8절. 자,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그리고 무슨 8가지가 기록되고 있는데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특정한 분야를 향해서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향하여 첫 번째가 참되어야 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되어야 한다. 이 참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허위, 즉 거짓의 반대 개념의 단어입니다. 즉 진실해야 한다.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과 삶에 진실하지 못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속을 알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듣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도대체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요새 아무개 형제 뭐하고 살지?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가 뭐하고 사는지를 몰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참되지 않은 겁니다. 참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하며 그랬죠. 경건하며.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고 돼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적용하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면 훌륭하다, 위대하다, 탁월하다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의 존경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경건하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형제 자매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떤 한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만
존경받는 그 부족한 거죠.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이 경건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뜻인 거 이게요.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건 도덕적인 정숙함을 말하는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순결함을 뜻해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육체적으로도 결함이 없어야 할 겁니다. 우리 이제 결혼하기 전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정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처럼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결함이 없어야 돼요. 그것을 정결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 표현이 너무 이쁘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할 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사랑할 만한 게 있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실제 그런 게 있잖아요. 없어요? 사랑할 만한 게 분명히 있잖아요. 사랑할 만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사랑할 만할까? 이게 단어가 가진 뜻을 이렇게 보니까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즐겁고 유쾌하고 사랑스러우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든다는 그런 의미이게요. 여러분, 웃으세요.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사랑할 만은 못합니다. 인상을 팍 쓰고 다니는데 누가 사랑할 만 하겠어요? 웃고 다니세요. 즐겁고 유쾌한 웃는 얼굴, 사랑할 만하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괜히 막 인상 팍 쓰고 다녀 누가 무서워할 것 같은데 정말 아닙니다. 그거 인상 쓰면 안 돼요. 사랑할 만하다 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는다. 그 원인은,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도저히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안 드는 거, 마음에 들 만한 게 없어. 사랑할 만하며 라는 이 표현은 결국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항상 마음과 생각이 즐겁고 유쾌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져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단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단장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자매님들에게 더 많이 좀 요구될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보다는 이 사랑할 만한 표현은 우리 자매님들에게 좀 더 좀 적당한 그런 이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막 선머슴처럼하고 다니면 어떤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막 그냥 비싼 다이아몬드 걸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좀 잘 사랑할 만한 그런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가꿈,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라고 되는데 이건 우리 형제들에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칭찬할 만하다라는 표현이 정중하고 고상하고 우아하다, 그런 뜻이에요. 좀 매너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좀 매너가 있어야 돼요. 정중해야 되고, 말이나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종류의 말이나 행동은 이 칭찬할 만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어떤 삶이 고상해야 돼요. 고상해야 돼요. 이 저급한 그런 생각이나 삶은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된단 말입니다. 정중하고 좀 고상한 그런 생각과 삶이 꼭 필요한 거죠. 우리 형제님들에게 잘 어울리는 표현 같다 싶고, 그 다음 7번째가 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덕. 무슨 덕이 있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덕이 있든지라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덕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그리고 뛰어난 것을 말하는데,
보통 이 남자들에게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용맹스럽다, 남자답다 그런 이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적어도 믿음과 관련되어져서는, 신앙과 관련되어서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우리 형제 자매 가림 없이 같이 적용이 돼야 할 겁니다.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과 관련해서는, 신앙과 관련해서는 좀 남자다워야 돼요. 용맹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7층 집을 짓는데, 믿음의 그 다음이 뭐예요? 덕이잖아요, 덕.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깨달아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 요구되는 게 덕이에요, 덕. 남자다움, 용맹스러움이 없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지고 저기에 지고 그렇게 약해 빠진 모습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좀 믿음과 관련되어져서는 이 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요구되는 이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향해서는, 뭐 돈을 버는 것을 향해서는 정말 남자처럼 악착같이 막 그렇게 이제 일하고 벌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의 반절 정도만 이 믿음과 관련되어져서, 신앙과 관련되어져서 쓸 수 있다면 신앙생활 누구나 다 해요. 다 해요, 사실요. 왜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용기가 있는데, 남자다운데 이 믿음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무슨 덕이 있든지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답다 또는 용맹스럽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건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어 칭찬을 받는 것, 비슷한 게 계속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질수록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돼 있고, 교회 인정을 받고 교회 칭찬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은 잘하는데 나머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골고루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요. 좋은 일꾼이라면 반드시 칭찬 듣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교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는 간절함과 자원함으로 일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장 16절, 17절 16절, 17절 자,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 간절함과 자원함은 이건 영웅들에게서 나타나는 고결함이다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원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이건 영웅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간절함은 간절함인데 다른 간절함이면 안 돼요. 자, 같은 간절함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은 간절함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간절히 뭔가를 요구하는, 간절히 원하는 이런 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살다 보면 그런 게 생겨요. 근데 성령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반드시 먼저 기억할 건
하나님도 인정하는 간절함이냐? 이걸 먼저는 생각해야 할 겁니다. 구약성경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이 왜 선하지 못하다 했을까? 이 지식 없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 발이 급하다 그 말은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발이 급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 걷는 사람은 좀 게으른 사람이잖아요. 종종걸음 걷듯이 막 쭉쭉쭉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되게 성실한 사람의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을 나타내는데 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성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할 수밖에요. 자, 지식 없는 소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소원이 선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간절함이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일꾼 되는 것하고는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뭔가 간절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간절함, 열심, 교회의 뜻과 상관없는 간절함, 열심, 이게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상관 있는 그런 간절함이어야 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같은 간절함.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선, 교회와 함께 일하기 위해선 같은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기만 왼쪽으로 간다고 고집을 해버려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요. 열심은 열심인데 교회는 오른쪽을 향해 열심을 내는데 자기는 왼쪽을 향해 열심을 내버려요.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게요. 같은 간절함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걸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간절함으로 더욱 간절함으로 더 좋은 일꾼일수록 더 탁월한 일꾼일수록 그 간절함의 세기가 커져요. 자원함의 세기가 커져요. 아세요 그거? 같은 간절함을 가지되 더욱 간절함으로 같은 열심을 가지되 더욱 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의 모습인 거 이게요. 이걸 사모해야 할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앞서 일하는 일꾼이든지 아직 교회 일을 함께 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이걸 함께 꿈꿔야 돼 이게요. 더욱 간절함으로. 그리고 그것도 자원함으로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라도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입니다. 자원함으로. 받은 은혜는 많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간증은 곧잘 하는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그때 뭐라고 대답할 거죠?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분명히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결산할 거라고. 회개할세, 달란트 준 종들을 향해서도, 문화를 받은 종들을 향해서도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회개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불이 지나가고 반드시 그 공력을 따질 거라고 성경은 거듭 말씀하잖아요. 괜찮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속고 계신 거예요. 뭐라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놀다 가면 안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다 가야 될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거예요. 좋은 일꾼이라면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원해서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즉 바꿔 말하면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생각을 안 하니까 할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좋은 일꾼일수록 간절한 마음과 자원함으로 일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중하게 일해야 합니다. 얼렁뚱땅 일하면 안 돼요. 무대뽀로 일해서도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중해야 되고 사람 앞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절 21절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정말 교회 안에서 일할 때요,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조심스러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설교가 왜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설교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하나님이란 분을 딱 배제하고 그냥 설교한다 하면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해버리면 되죠. 부담스러운 건, 조심스러운 건 비록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계시기 때문에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조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실 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앞에,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조심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배제됐으니까, 빠져버리니까 조심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정말 저분이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냥 일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일하는 분들은 항상 조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 봉사를 하든 찬양대 봉사를 하든 뭐 구역 임원, 회 임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 기억하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함이라 그랬죠. 왜 바울 사도께서 디도와 그리고 문명의 두 형제를 그렇게 팀을 꾸려서 그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했을까요? 회방을 받지 않게 하람이라. 왜 교회 안에서 그런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조심스러울까? 두 번째 이유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거듭 조심해야 될 이유는 회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뭐 타고 다니는지 아시죠? 마귀는 비행기 안 타고 다녀요. 자동차 안 타요. 오로지 마귀는 뭐만 타요? 틈만 타요. 틈만 있으면 마귀는 어김없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거기만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조심성 없이 일을 하는 그게 바로 틈인 겁니다. 틈인 거예요. 조심성 없이 하는 그 일이 바로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가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딱 틈이 보이거든. 전혀 하나님도 조심하지 않고 그렇게 일하는데 얼마나 틈이 많아요. 이건 뭐 그냥 조그마한 틈이 아니라 땡볕도 지나갈 수 있는 큰 길이죠. 뭐 고속도로인 거죠. 어김없이 거기에 사단 마귀가 탁 와서 회방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이 회방을 받아버리면
선한 일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 선한 일이 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이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에게 연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 사단이 틈을 타서 가룟 유다가 꿀꺽했던 것처럼 혹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건 교회에 큰 해가 되잖아요.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 명의 형제를 딱 팀을 꾸려서 전달하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거듭 조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조심성 있이 일을 해야 돼요. 조심성 있는 가운데 일을 해야 돼요. 무엇 하나 조심성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왜? 이 일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람의 시험을 통과한, 즉 검증된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8장 22절, 고린도후서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사실 여러 번 시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도 디도를 여러 번 시험했을 겁니다. 디도와 함께한 2명의 형제 여러 번 시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역시나 이 형제들을 여러 번 시험해 봤을 겁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조심성이 있어야 되냐고요. 매 순간순간 매사가 시험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 최고 원하는 부하 직원들을 시험해 볼까요? 냅둘까요? 시험해 보잖아요. 정말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속 끌고 가야 될, 달고 가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중간에 적당히 쓰고 내보내야 될 사람인지 시험해 보잖아요. 시험 보고 있거든요. 직장이 원화가 그렇고 각 부서에서, 과에서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 매 순간순간 시험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과에, 내 부서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봐요. 그리고 맞다 싶으면 그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매 순간순간 시험해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해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나쁜 의도로 시험하는 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유혹에서 넘어뜨려서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시는 시험은 보다 더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단어는 시험 같지만 영어를 번역해 놓고 보면 다른 개념의 시험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피가 모자라가지고 독자 이삭을 피 흘려가지고 바치라 제물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비록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긴 왔는데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봐야 되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시험을 본 거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정말 시원하게 통과를 했잖아요. 잘 통과했잖아요. 보란듯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시원스럽게 통과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애굽에 400년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은혜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광야 40년 길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신명기 8장에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이 광야 길을 걸을 때 여러 종류의 시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출제하신 거잖아요. 한 번은 목도 마르게 해보고, 한 번은 배도 고파보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낮에는 막 덥게도 만들어 보고, 밤에는 춥게도 해보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시험들이잖아요. 때로는 막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적군들이 쫓아오기도 하고, 이런 많은 시험들이 실제로 주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배고픔이었던 겁니다. 배고픔. 굶주림이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침마다 해 뜨기 전까지 만나를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만나도 시험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16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리라. 5절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일째는 갑절을 내가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같이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었는데 희한한 건 6일째 되는 날 2오멜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16장 21절 16장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제로 6일째는 2오멜이 갑절로 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7일째는 안 준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라. 나가봤자 너희들이 얻을 게 없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약속대로 6일째 되는 날 곱조를 주셨습니다. 7일째는 나가지 마라. 나가봤자 너희가 거둘 게 없으리라. 이걸로 딱 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였으나 그리고 27절에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이었던 거예요. 단지 7일째 안식일 날 그냥 쉬어라 너희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니까요. 우리 시대에 안식일 개념은 없습니다. 원래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그렇지만 거듭난 성도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닌 이 우리 시대 일요일, 이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했고 또 기념했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제 주일날 모이는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요새는 뭐 주 5일 근무, 5일 근무하고 이틀은 쉰다. 뭐 여기까지 나가는데 뭐 그것은 이제 뭐 직장 상황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일하는 개념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주일날은 일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꼭 주일까지 일해야 먹고 살아야 될 형편이라면 어쩔 수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직장이 뭐 3교대 해가지고 주일날도 뭐 일이 걸려버렸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뭐 구미교회는 보니까 뭐 3교대 근무들이 많아가지고 주일날 빠지는 형제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을 바꾸기 전에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성경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주일날까지도 기업고 일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시험에 내가 넘어갔다라고 보면 틀림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험에 내가 져버린 거예요. 틀려버린 게 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일하라. 내가 6일 동안에 먹고 살 만한 거리를 내가 충분히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분명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셔요. 만약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면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실 주일날은 주일답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써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옳아요. 우리가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향해서 쟤들은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한대 라고 비난 아주 비슷하게 말하는데 그게 틀렸나요? 그게? 사실은 맞잖아요. 그게 맞거든. 그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지도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일만큼은 절대 바꿔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곧잘 바꿔먹는 일이 생겨나죠? 갑자기 친구가 왔다고 그냥 주일을 바꿔버려요. 갑자기 친구가 왜 왔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준 시험일 거예요, 사실은. 친척 친구가 뭐 결혼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출제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진짜 정말 네가 내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겠다. 친구를 보내서 밥 사주겠다. 놀러 가자. 시험하는 거 아닐까요? 친척 친구들 결혼한다. 그것도 시험 아닌가요, 그거? 다 시험이잖아요, 그거요. 갑자기 희한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멀쩡하다가 주일 되니까 배가 살살 아파요. 희한하죠. 왜 6일 동안 내내 건강하다가 이 주일날 배가 아프냐고. 이게 사촌이 땅 산 것도 아닌데 왜 배가 아플까요? 이것도 시험 아닐까요? 그래서 예전에요 90년대 80년대 구원받은 그때 형제 자매들은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온다. 아파 죽을 지경이 돼도 교회 온다.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는다. 그런 말까지도 했거든. 실제로요. 당장 아파 죽게 돼도 까짓것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왕 죽을 거 교회 와서 죽자 해가지고 교회당 와서 실제 아픈 몸을 이끌고 실제로 교회 왔던 적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소중한 주일을 뭔가 그렇지 않은 것과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바꿔서는 안 되는데 바꿔도 될까 싶은 그런 아리까리한 그런 시험들이 사실은 많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통해 시험했듯이 우리 삶 속에는 시험이 없겠냐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시험들을 잘도 틀리냐 말이에요. 100점이 좋습니까? 빵점이 좋습니까? 많아나 많아잖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100점 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시험 점수를 따져볼 거 아니냐고, 이게요. 어떤 형제 하면은 100점 그런데 그냥 나는 50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요. 얼마나 화나는 일이냐고, 이게요. 분명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많은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있어요, 이게요. 우리가 그런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시험해요. 자신을 팔아버린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해 보잖아요.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해 보잖아요. 이 형들이 정말 못돼 먹은 이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는데 이제는 사람 됐는가 안 되는가 보려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 베냐민을 그냥 시험해가지고
딱 볼모로 잡아두고 갔다 오라 하잖아요. 자기를 인정머리치 팔아버린 그 형들이 전혀 회개한 것 없이 여전히 인정머리가 없으면 요셉이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막 서로 그때 우리가 그러지 말자고 서로 막 그러면서 나중에 펑펑 울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까? 사람도 시험을 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직장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출제한 시험도 있고 사람이 준비한 시험들이 사실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좋은 일꾼이라면 이 교회 안에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 또 직장 안에서도 시험을 통과한 사람, 가정에서도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좋은 일꾼 될 자격이 딱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쓸만한데 직장에서는 전혀 아니다. 교회에서는 쓸만한데 가정에서는 영 아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걸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단순하게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거액의 연보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는 것을 표면적으로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일할 일꾼들이 이 갖춰야 될 올바른 어떤 모습들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발견하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보고 내가 어느 쪽으로 부족한지 깨닫고 채워가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맞죠? 그래요. 깨달은 것 같습니다.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가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하기엔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심으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다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리석고 둔한 저에게 더 많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 행해라도 또 가로막히는 제한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들 또 기도들이 모여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며 또 주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가 더 힘있게 성장하는 것을 또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들과 모든 삶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